네, 우리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년 전에 아내와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외국인 부부가 관광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한 남편분이 어디선가 많이 본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던 야구팀의 외국인 선수였습니다. 저 사람 맞구나. 가서 반갑게 인사라도 해볼까. 그런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식사하는데 방해하는 게 아닐까? 조금 망설여졌죠. 아내가 그래서 그래도 아는 사람이다 한번 가서 인사라도 해봐 라고 얘기해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영어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남편분이 얘기했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네, 혹시 제 팬이세요? 제가 사진 찍어줄게요 라고 하면서 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가 그 선수를 간절히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 선수가 시합이 있던 날이었는데 그 선수가 이기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사인을 하면 그냥 그들은 해주는 것이지만 그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면 저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세상도 팬 서비스를 통해서 기쁨과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섬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우리가 2022년도에 살아가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옴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마지막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들이 성경 속에서 이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배경은 아마 요한과 야고보가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말하기에는 조금 예수님께 실례이기도 하였고 또 이렇게 직접 부탁해보면 교만해 보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만드실 때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기적으로 로마를 멸하고 다윗의 나라를 눈으로 보이게 회복하고 다스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열심 당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칼로 로마와 유대의 관원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잔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영광의 잔이겠습니까? 실제로 이 두 명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향한 진노의 잔입니다. 그 온 세상을 향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모두 받으셔야 되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죄를 사야 되는 사명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마시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이 대답을 한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야고보는 사도로 사역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 요한은 가마솥 물에 들어가는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인지 대답을 할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두 형제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들이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 아마 예수님께 마시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그때는 정말 모르고 그 잔이 참 영광과 기쁨만 있는 줄 알고 마셨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마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 정욕으로 대답한 이 두 사도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에 자랑거리가 넘쳐나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잘 돼서 하나님과 교회에 덕과 영광이 되고 싶은데 왜 일이 되는 게 없습니까? 여전히 내 삶이 가난하고요. 제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몸과 마음은 이렇게 병들었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신의 병이 낫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비추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이 고난을 통해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사도로서 사역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영어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우리가 주님 나라의 높임받기 위해서 이 고난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제자들은 모르고 대답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답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나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하고 이 고난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바쁘신데 왜 너희들 어머니 모시고 와서 귀찮게 해드리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 큰 자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형제가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이용해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볼 때에 배가 아팠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 분노하는 마음들, 자기들끼리 다투고 또 갈라지려는 마음과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라면 참 인간적으로 아주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말했는데 너희들 또 그러느냐 라고 한 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하시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의 땅에서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예수님이 오시기 중간기 시대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집안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이 아들 3명 중에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는데 10년도 못 채워서 그만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유대 지역 땅을 다스리게 되었죠. 이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신상을 달려고 했습니다. 성전의 자금을 가져다가 로마의 수도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국민들과 백성들을 못살게 핍박하고 억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당시의 상황과 세상의 문화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나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6절에 얘기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은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차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하임 또는 사환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나아가서 집사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였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주님께 들었습니다.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 넓게는 또 세상의 모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좁게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의 집사, 더 나아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습처럼
내가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화려한 학력과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고 그 공동체를 주관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진심으로 헌신하는 곳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 참 이런 섬기는 모습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지난 성탄 트리를 장식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전도회별로 자기가 맡은 구역에 트리를 장식하는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청소를 할 때 여러 교회의 일을 기꺼이 발벗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수정교회가 참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올해는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섬김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차량부의 일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곳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 가운데에 내가 이곳 가운데에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는 여러분 또 기꺼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기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바로 내가 섬기면 누군가 나에게 아이고 이 어려운 일을 섬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을 하거나 또 별것 아니지만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또 선물을 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기는 것 가운데에 그것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의 섬김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갚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합니까? 아무도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주심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셋째,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짐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섬겨라, 나는 대접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통치자처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루하루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영육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진정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대속물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무나 속박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대에 노예나 종들을 자유롭게 할 때에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죄에 풀려나기 위하여서 그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가 이 죄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내가 그 죄값을 받고 죽거나 나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소와 비둘기와 밀가루를 통하여서 그날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고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 니는 높고 나는 낮으면 되겠나?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쯤이야. 별거 아니지.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성김과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최고의 섬김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리고 그 기쁨에 감사함을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2022년 주님의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더 큰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저 천국에 울리는 되기를 소망하며 온 지역과 부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더 이기적이고 강팍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팬 서비스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배하고 다스림받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섬깁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역시 다르구나 하고 느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자유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자유의 종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2022년도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감사함으로 또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드리며 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가운데에 또 세상 가운데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발 뻗고 일어나 그곳에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섬김보다 더 크신 그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 환난 속에서도 각 가정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